에어컨을 누가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에 있으면 하나님도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 길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피로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을 그 피로 다 지불이 되었다. 계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꾸 계산해요. 이거 내가 이게 계산을 좀 공부를 못했나, 내가 교회 빠졌나, 그 계산하면 안 됩니다. 끝난 거예요. 지불 끝났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물론 그것도 노력, 그것도 은혜에서 감기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자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결국에는 천국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려움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 다 망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과 힘든 처지 가운데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네 잘 가고 있다 지금. 그거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안 통과하면 그 믿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실패하거나 약화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하나님만 아마 구원이 완성 안 되는데 때문에 조금만 수위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세질수록 한 가지 성도님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어려움도 시험인데 마음에도 시험이 자꾸 생겨요. 자꾸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신감이 자꾸 사라져요.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를 몰라요. 나도 막 잘하고 싶고 나도 막 돕고 싶고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내가 왜 존재하지 지금? 밥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닐 텐데. 가난이 계속 오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보다 신앙도 안 좋은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시는데 왜 나는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당시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나서 쫄딱 망했어요. 직장 잃고 가정에 쫓겨나고 짐승에 찢기고 짐승 취급받고 있잖아요. 짐승이 낫습니까? 사람이 낫습니까?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죠.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 알잖아. 복음 한두 번 들어봤어? 말씀 한두 번 들어봐서 아는 게 뭘 아는 겁니까? 세상 지식 아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경륜, 복음이죠. 우리는 늘 듣는 말인데요. 형님 와서 늘 듣잖아요, 설교. 똑같잖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참 신기합니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구장창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성경 안에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참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말이 맞아요. 밥 어제 먹었다 해서 오늘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이 대속에 나오는데요, 노예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시장에 산 것이니까 옛날에 주인이 있습니다. 옛날 주인이 죄고 사탄이고 사망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비싼, 우리 신학 교수님, 억만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샀습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하시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구속되었다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심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쌉니까? 싸구려입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비쌉니까? 쌉니까? 비쌉니다. 문제는 팔지를 못해요. 이 조상에서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에 근거해서 값을 매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헛되다. 옛날 개혁성경은 망령된 삶이다.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어 살아왔습니까? 맹목적으로 따라왔잖아요. 우리나라 유교들, 제사 의식들, 유교는 그냥 외형적이잖아요. 제사가 지금 우상 숭배잖아요. 하니까 그리 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해도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위에서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생명이 있었냐? 우상 숭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실을 다 하시고 살아가시는데 우리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말은 남을 위해 산다는데 결국에는 자기야. 자기. 이기적이죠. 내 위신, 내 자존심, 내 이익을 위한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속 보이니까 포장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고 무시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행실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진짜 가치 있고 떳떳하고 이러면요, 그거 오래오래 가야죠. 말뿐이라 얼마 못 가. 이게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나오잖아요. 내 행한 거 죄뿐이니 물가지로 나를 씻어달라고. 행한 거 보니까 전부 죄밖에 없어. 이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대속한 것은 음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용서하면 되지. 하나님께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편법 안 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상하게 그냥 그래 안 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정당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데 불의한 저 인간 참 더 지옥 보내야 되는데 차마 저 인간 지옥을 보내지는 못하고 그냥 내 아들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대신 형벌값을 치르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로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속여서 그래요. 자기를 속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 못 속입니다. 못 속여.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 속여요.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들 보고 이러면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분의 믿음을 보고 삶을 보면은 믿어줘요. 어떤 분들은 안 믿어줘. 왜냐하면 말하고 행동은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 될 정도로 이렇게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제물은 돼지, 개 이런 거 바치면 안 됩니다. 돼지 바쳤다가 시끄러워서 제불 되지도 않아요. 흠없고 점없는 가장 깨끗한 1년 된 어린 양을 바칩니다. 그냥 막 방목에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막 씻고, 우리 또 딸 키우는 것 같아요. 저도 딸 둘 키우는데요.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지극정성, 혹시나 기스 날까 싶어가지고 막 밤에 늦어 데리러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양을 키웁니다. 그렇게 양을. 근데 그 양을 자기가 직접 성전에 가서 자기가 잡습니다. 양을 뒤집어요. 배를 가릅니다. 손을 깊이 넣어서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가죽을 벗기고 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서 태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마취 주사 놓고 기절시키고 나서 머리 띵하고 잡으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양은 신기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반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주어진 짐승이라는 겁니다. 돼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는 돼지 먹다는 소리를 하면서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제물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 과정을 치르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 허물고 점없는 이 어린 양이 뭐가 죄가 있다고 내 대신 죽어야 되는가. 이 깊은 회개의 눈물이 거기서 터지는 것이고 이것이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님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점점 고난의 강도는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고난도 힘들어. 믿음으로 살 자신이 없어요. 배교하면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죄와 허물이 자꾸 막 그냥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속에. 내 자신이 얼마나 문제였던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드러나요, 이게. 그동안에는 그냥 돈 벌러 다닌다고 그냥 모르고 덮어놨는데 보니까 막 내 안에 그냥 시궁창이야, 시궁창.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그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라고. 스스로 막 부인합니다.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삶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 자신감이 없어져요. 어색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힘을 낼 때는요 자기가 돼야 돼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연기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연기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망가뜨리더라고. 의식이 없어. 자기가 없어. 그냥. 인정하자니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사라지고 쉽게 주눅이 드는 말 한마디에 팍팍 무너집니다. 얼마나 약한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 주었다. 이게 답이에요. 대가 지불했다. 너에 대한 계산 다 끝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 다 끝났어.
지옥 갈 나를 사랑하고 받으신 그 주의 은혜가 그때부터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치루시고 산 내가 그렇게 존귀해지게 돼요.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허물투성이에요. 죄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묻지 않고 그대로 나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회복이 오는 거예요. 죄로 잃어버렸던 어마어마한 가치들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이렇게 시궁창 가운데서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냥 돈벌레처럼 사는 게 맞나요, 이게? 정욕 가운데만 살아가는 게 맞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그리 살아가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전부 다 싸매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계속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계속 드러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드러나면 치료되거든요. 숨겨놓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숨겨놔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바꼭질은 숨어야 되지만은 죄는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가 바로 적혈약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죠. 세상의 은금들 얼마나 귀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그거 가져가라 무거워요. 그게 이제 사소해집니다. 그러면서 거룩에 대한 열정이 막 살아나요. 내가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맞게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과거하고 좀 달라요. 과거 자녀들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네가 최고야. 고개 숙이지 마. 쭉쭉 빨기도 하고요. 자녀 귀하죠. 저도 너무 귀해. 그렇게 잘못 키우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장남들 중에서도 집에서 자꾸 장남이 너가 우리 기대주야 이러니까 아이고, 장남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좀. 그 장남이 나중에 그 집안을 말아먹더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걸 알아야, 문제를 알아야 객관성을 가지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 수용폭이 넓어지게 돼, 이해폭이 넓어지는데 나는 다 괜찮아. 그런 다른 사람이 다 문제가 되네.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또라이 같은 사람이죠.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문제가 심각하죠. 나중에 부모도 외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가정에 귀하지만 첫 번째는 아니야. 너는 세 번째야. 하나님, 부모님,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위에 형이 있으면 부모님, 하나님, 부모님, 형, 너야. 가르쳐야 돼요. 너도 인간이고 너도 죄인이다. 죄 용서 받아야지. 그래서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게임해가지고 그 인생 되겠어? 부모가 자녀에게 고난을 줘야죠. 허물을 지적하고 시원하게 책망하고. 왜? 사랑하니까.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나 사랑하지만 그 꼴은 못 보겠다. 너를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참 신기합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자존감이 막 살아납니다. 애가요, 인간이 돼요. 인간이 돼. 그거 사랑스러워져. 참 신기합니다. 이게 세상은 스스로 귀하다고 여기라.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개발해서 그래라. 믿을 끈은 네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당신밖에 없어. 세상의 중심은 너야.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문제 인간을 막 양산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인격적인 장애를 가진 그 추한 인간상에 지금 한국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죄인들인데 우리는 구속받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너희들 전부 다 뭐 옷 조금 입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 전부 다 부패했어. 썩어 문드러졌어. 가망성 없어. 그걸 막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싫지만 다 오염되었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랑이 오염되었다니까. 그게 독이 들어있다니까. 그거.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 진노 아래 있고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 영혼들이 회개해가지고요 그렇게 영혼이 귀해져. 사람이 달라져. 다른 걸 안 되거든. 잘합니다 집사님 잘합니다 이러면 그것만 해가지고요 맛이 싹 가거든요. 근데 참 말씀 앞에서 당신 정말 문제가 많다고, 당신도 죄인이라고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대놓고는 하기 힘들어요. 우리 인간 대 인간이니까. 강대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는 갈 수 있거든.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쁜데 보면 시원합니다. 맞거든.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러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해져.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넘치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이 기쁨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 없다고 해서 그냥 주눅이 들고 그렇게 해요. 그거 뭐라고. 뭐는 아니 귀한 겁니다. 그것도. 고난당해도 망해도 어떻게 그 사람의 가치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존귀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존재, 타락한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이 오래되고 핍박이 강해질 때 자기 허물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그렇게 내가 귀한 존재. 두 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런 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 다 줘버렸잖아요. 다 준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부당한 투자를 했어요. 지옥 갈 저 인간도 저거 너무 큰 걸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영원히 손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손해봤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손해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성도님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핍박받으면 언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라. 세상의 가치로 은금으로 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지불이 되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불같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지, 핍박받고 있지, 잘못된 게 아니야. 신앙 때문에 지금 받고 있잖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버림받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너는 예수의 피로 이미 내 소유된 백성이야. 이때 예수를 나타내라는 거야. 이때 잘하라는 거야. 있을 때 잘해. 어려울 때 잘해. 우리는 막 있을 때 우리는 힘들 때 잘해. 이때 하나님 아들 모습 나타내야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기도 많이 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구원 계획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께서 사후 처리한 아이디어로 짜낸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네. 이거 그냥 예수 보내가지고 그냥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니고 창세전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고 또 때가 되어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지을 것도 아셨고 구주가 필요한다는 것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가 안 들어오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허용을 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죄 짓는 자유를 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한 거 아닌가? 그냥 우리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미리 아들을 택하시고 많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알려주셨고 또 때가 되어서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을 했고 투자를 했고 고민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된 삶에서 구원한 것이 금과 은같이 일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했겠는가? 이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겠는가?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돈만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과연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세상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는가?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하던 그 삶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구원이 뭐가 필요해요? 세상 살면 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려운 한순간을 이겨내거나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살아갈 삶의 원리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많아요. 영원히 변치 않을 목적, 가치를 가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뭡니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목적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이제는 성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맡겨놨더니만 막 죄를 지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무리 죄 지어도 죄 멸치도록 해서 죄를 해결해서 무조건 거룩하게 살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존재지. 옛날에는 죄를 질 수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죄 못 짓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를 짓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힘들걸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둘걸. 응? 하나님 예수의 피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계속 바람 불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 못합니다. 예수가 가만히 있습니까? 죽여서도 지옥은 안 보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끝난 거니까 내 인생 없어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그게 답이에요. 어려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가지고 뭐 한다 이래서 하고 그거 다 욕심입니다. 그거 내려놓으라. 그거. 나머지는 다 더 물어줄게. 금은 더 물어줄게. 걱정하지 마. 먹고 살아. 이 귀한 인간을 내가 어떻게 종기로 간씌우지 않겠냐? 굶어서 죽이겠냐?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핍박은 삶의 한계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하고 생명이 위태로워요.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불신이 찾아오고 그때 이상하게 어려우면요, 믿음으로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자꾸 생각이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돼요. 막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나를 끌고 가서 이렇게 시험을 줍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만 고생하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밀려야 됩니까? 믿음대로 사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등등.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줬습니다. 네 구원이 그렇게 시시한 줄 알아? 응? 너를 구원한 목적이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알아? 찾아봐. 은과 금을 위해서 구원한 줄 알아? 내가 배합하는 그 목록들이 뭐야? 그렇게 잃어버린 게 그 목록들이 뭐야? 그 자존심이야 지금? 나의 고민과 미래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쉽고 편안한 길을 갈 것이다. 저는 절대 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거든요. 싸움은 더 치열할 것입니다. 갈등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장밋빛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인생은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고 변수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다. 나는 싫은데요.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요. 하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라면 하는 것이지. 몰아갑니다. 싹 가져갑니다. 돈 가져, 직장 가져가고 기도만 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주 모르시는가 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차게 살아가시죠. 저는 겁이 나서 그냥 못해요. 지금 잡혀가지고 이거 하고 있죠. 이거. 하나님 정말 뼈도 못 치래요. 우리가 거부하고 반대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몰라. 이 작업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난과 핍박 올 때 여기서 놀라운 급격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되거든. 어차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다. 내를 부인하고 욕심 죽이고 정욕과 끊임없이 싸워서 하나님 거룩한 뜻에 자기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될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원래 내 것도 아닌데 지 것인 것처럼 물건 지고 말이지. 깨끗해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드러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야말로 절호의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인데 왜 놓치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한 목적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냐?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목적을 탁 붙잡으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네 스스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호함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결코 구원의 길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서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반대나 조롱과 핍박에 에이 포기하자 그냥.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자꾸 타협하려고 해도 타협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선택해도 하나님 작정을 놓치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을 계속 낭비한 뺑뺑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걸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런 거부하는 몸으로 구원계획이 중단되느냐? 아닙니다.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방에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여러분 작정한 구원의 길을 가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유를 몰랐어요.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가 봐. 광야에서 그냥 계속 원망불평해요. 왜 그래요? 구원의 목적을 뭐 죄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늘 그냥 먹는 문제 이렇게 한 거예요. 원망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그냥 열심히 돌았는데 딱 그 자리에 가서 한 발자도 못 움직입니다. 그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 못 빠져나와. 오직 순종과 거룩으로 반응할 때 그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그때부터 축복의 땅으로 진군하는 거야. 밟은 대로 다 줄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끄심에 우리의 미래 염려 없이 더 순종으로 거룩하게 살리라는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기계에 실패한 적이 있느냐? 지금 핍박도 계획 안에 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고 예수 안에서 정해진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잘하고 있다. 견뎌. 끝이 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회사 다니면 사장님이 나의 인생을 영향을 줄 것 같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인생에 영향을 줄 것 같고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를 못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런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시고 참 지옥 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시고 참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너무 많이 방황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참 그런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그냥 봐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단 내리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시고 받아주셨는데 이제 주의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내 남아있는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합니다.